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가득하고 주님께 아뢰을 것이 있어 엎드렸사오니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이 무지하고 두나오니 말씀을 더 깨우쳐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7장 8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나라가 나름대로 번영했지만 정치적으로 좀 혼돈스럽고요. 또 주변의 강대국들, 애굽, 아수르, 그리고 이제 막 일어나는 바벨론 등등에 치여서 대단히 위험한 그런 혼란에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혼란한 상황에서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왜 이런 혼란이 오는지,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나라가 이방 나라들에게 위협을 당하여 풍전등화 같은 상황으로 몰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30년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상한 결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깨우치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처음 이 호세아서를 배울 때가 35년 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호세아서만 생각하면 제 기억에 떠오르는 강력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음란한 여인 고멜이고 또 하나가 이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늘 호세아서를 대표하는 말씀으로 제게 기억이 나요. 이 전병은 일종의 떡입니다. 고운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서 화덕에 얹어놓고 적당한 시간에 뒤집어서 골고루 익혀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사용하고 또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 먹는 그런 떡이죠. 그런데 전병을 구울 때 적당한 시간에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설 익었는데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결국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한쪽을 새까맣게 타서 못 쓰게 됐고 한쪽을 설익어서 쓸모없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새카맣게 탈 정도로 깊이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너무나 무관심해서 설익은 모습,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8절 말씀처럼 한마디로 혼합된 거예요.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제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아무 쓸모없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지조를,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로 섬기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이방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신을 섬겼고, 어떤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아스다롯 신을 찾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이웃나라 아수르나 또는 그 애굽에 그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군사력을 도움을 받기에 바빴어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군사력, 외부의 군사력, 강대국의 군사력이 훨씬 더 자기들을 보호하는 데 설득력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한마디로 신앙의 지조를 스스로 던져버렸어요. 고멜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는 것이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세상을 향하여 새카맣게 탈 정도로 집중하는데 하나님께는 설익은 모습처럼 그런 혼합된 모습, 당시의 모습을 호소하는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이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지조를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적 순결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두 얼굴의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을 교회 안에 아무 거리낌 없이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과 혼합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게 되지만 세상에서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버림받아요. 그렇다면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뒤집지 않은 전병은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이면서 먼 미래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자, 나라가 어려워지자 이제 막 그 정치계에는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막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파 나눠져요. 결국 당시의 왕이었던 므나헴은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아수르의 속국처럼 아수르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꼭두각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들이 의지했던,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그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고대 근동 지역에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근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타민족을, 타족속을 이스라엘 지역으로 끌고 와서 이주시켜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혼합시키는 혼혈 정책을 사용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완전히 혼합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외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9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자기를 삼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수렁에 살짝 한 발을 모르고 들여놓았는데 나중에는 발을 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을 의지했는데, 딱 한 번만 의지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상이 자신을 삼키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10절 마음이 교만해서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쪽이 타들어가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11절 말씀처럼 애굽에 달려가 업소하고 아수르에 달려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새까맣게 타버린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이중성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집지 않은 전병들의 특징은 마음이 교만해서 한쪽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까지도 듣지 않아요. 자신이 위선에 차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고 계시다, 잘 들리지 않아요. 어제 설교 드렸죠. 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려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거절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화를 내고 때리고 옥에 가두어요. 그 지경이 되도록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도 이 신실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때리고 거절하고 화를 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오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중성을 가진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나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분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의 교만과 이중성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적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참 기가 막힌 비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지금 내 인생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세상이 그렇게 참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깨닫지 못하고 백발이 돼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되지 않도록 자신을 늘 말씀으로 비춰보고 기도의 무릎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세상에 발을 살짝만 들여놓으려 했는데 어느새 발을 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 세상을 의지하려 했는데 되돌아보면 어느덧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상태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결국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으로도 버림받는 참 비극적 실패 인생이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영적인 순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이 많았지만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평생 영적 외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뒤집지 않은 전병을 한번 오늘 하루 곰곰이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 영적 순결을 생명처럼 지키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그 마음으로 평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을 아프게 드리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심령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영적 지조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디베랴 바닷가의 베드로처럼 때로는 내가 삶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내게 주님밖에 없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세상을 향하여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혼잡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권고해 주셔서 평생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주님 앞에 영적 순결 지켜가고 영적 지도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집지 않은 전병,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생각하시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가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우리 교회 영적 상태는 어떤지 되돌아보고 이 새벽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평생 내 주님 앞에 영적 순결, 영적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날마다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본심, 나의 중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아버지 순기, 영적인 지조를 지켜가는 우리 남은 십자가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새벽에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주님,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 실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고백의 어떤 경우도 이 고백만큼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종이 베드로가 아버지 앞에 눈을 감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에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의 심령과 우리 심령을 검거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적 기도와 순결을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진짜는 전명사 두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세상 욕망을 통해 새까맣게 다들어갈 정도로 아버지 내 모습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주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있을지언정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는 종의 심령을 아시오니 주여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이 요동치 변하고 많은 유혹이 있지만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수록 힘을 주시고 이 마음 붙들어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